나와 우리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를 고백함이 감사하고 또 우리의 고백이 능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9장 24절, 다니엘 9장 24절입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들은 다니엘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서의 전반부에 대하여 살폈습니다. 무엇을 살폈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우상숭배였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숭배로 인하여 결과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다니엘과 함께 포로가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요,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적용을 한다면은 왜 우상숭배를 할까요, 여러분들? 복음의 순서와 복음의 법칙이 바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워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엇을 미워하라 그랬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라, 부모를 미워해라, 처 자식을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해라. 미워하라는 것은 그 미워하라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뭐냐 그러면은 먼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에 먼저가 있고 법칙에 먼저가 있는데 그 순서와 법칙의 복음으로 잘 세워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그러면 이곳에 무너진 것에 다른 것과 다른 방법이 생긴다 그랬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기, 그 다음에 세상, 그 다음에 하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와 법칙이 무너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좋대, 세상이 말하는 이것이 성공이 돼, 이것이 복이 돼, 그것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누려야 돼요? 내가 누려야 돼요. 나만 아니면 돼. 나쁜 것은 나만 아니면 되고 좋은 것은 나라도 누려야 돼. 자기가 먼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자기가 그것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냐 그러면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 땅의 것을 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순서와 법칙, 복음의 순서와 법칙이 무너진 그 자리에 이런 것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약의 말씀으로 하면은 무엇이에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놓고 절하고 형상을 놓고 분양하는 것도 우상숭배지만 더 큰 우상의 숭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순서와 법칙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뭐 하셨냐 그러면은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의 주인공들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다니엘이나 아니면 다니엘 세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공 되게 하시는 주인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역사하셨는데 왜 역사하셨냐 그러면은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자랑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신 큰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큰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이 가장 먼저의 순서와 방법이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기억이 나시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기대되어질 만한 것은 혹시 우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은 아니더라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도 하나님의 복음의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세요 하고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릴 때에 더 크신 복음의 함께함과 역사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기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반부의 내용. 함께 하셨다, 포로였지만 함께 하셨다, 역사하셨다. 그리고 다니엘서 후반부의 말씀은 7장부터 이제 12장의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해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의 핵심도 우리들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포로가 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큰 이름이 모독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때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독당하신 거룩하신 큰 이름을 위하여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7장과 12장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독당하였던 그 여호와의 거룩하신 큰 이름을 어떻게 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그 회복하심의 역사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출바벨론 됐죠. 출바벨론이 뭐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었다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큰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순서와 방법, 순서와 법칙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 가운데 개입을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 모독됨이 회복이 되어져요. 그 결과 나도 은혜를 받는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가장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담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자리에, 범죄함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우상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범죄함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안녕하게 잘 사셨습니까? 나의 인생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너 때문에 내가 얼굴이 부끄럽다, 이러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예배의 이유와 삶의 이유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일하심이 나의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나의 인생에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하여 일하세요?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세요. 주님 이름을 위하여 내 인생에 개입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 그 문제만에 붙들려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더 성숙한 기도는 그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왜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이유를 대답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이 문제에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그게 진짜로 주의 이름을 붙드는 거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베푸실 때 나는 없고 오직 누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이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독당하신 거룩하신 큰 이름을 위하여 회복시키심에 일하시겠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읽었던 9장 24절 누가 등장을 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26절에서 어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왕과 또 제사장과 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하나님의 모독당하신 이름을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기름을 부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다? 끊어진다. 그러면은 생각이 되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다?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나는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누구시다? 그리스도. 그 방법의 핵심이 무엇이다? 십자가. 자,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계속하여 보고 듣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66권이 왜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정답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포로됨과 그들의 모독당함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이시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방법이 무엇이다? 십자가.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답답함과 문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들이 다시 고백하고 부르고 외쳐야 될 방법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보세요. 다니엘 2장 28절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키심에 일하심의 하나님의 방법을 어떠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28절에 은밀한 것이다. 은밀할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다? 후일에 있을 일이다. 후일에 될 일이다. 이것을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비밀의 경륜이다. 놀라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놀라운 것이다. 은밀한 것, 후일에 될 일, 비밀의 경륜이다. 무엇이? 그러죠.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은밀하고 후일에 될 일이고 비밀의 경륜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은밀하고 후일에 될 일, 비밀의 경륜의 일하심이 무엇이냐? 다니엘 2장 44절 45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엇 하신다? 그러죠. 감사해요. 한 나라를 세우신다. 이 나라는 어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어떠합니까?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고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 이것이 뭐예요? 한 나라. 한 나라가 뭘까요?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한 나라를 세우는 그 다니엘 2장에 보면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이 한 나라를 세우신다?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않은 돌. 그런데 이 돌이 누구이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산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산돌교회 들어보셨죠? 산돌교회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산돌교회 이렇게 부르야 돼. 산돌교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죠? 놀랍네요. 여러분들. 회복시키심의 정답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 한 나라의 방법이 산돌이시다. 이렇게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 산돌 대신 손으로 되지 않은 돌로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 한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24절. 역사. 한 나라의 역사. 한 나라 안 가운데 있는 역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일을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영원한 의가 들어가는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야, 그친다, 끝난다, 용서되고 드러나고 응한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무엇이냐? 그친다,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된다.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어떻게 했어요? 죄의 값을, 문제의 값을 지불하셨잖아요. 문제의 값을 지불하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셨잖아요. 누구와 화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이 십자가 부활은요, 하나님도 의로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도 어떻게 하신다? 로마서 3장 24절 25절 이롭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방법, 그 그리스도라는 방법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야 너는 이쁘게 생겼으니까, 너는 좀 뭐 할 것 같으니까, 너는 좀 많이 가진 것 같으니까, 너는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그러면 불의한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정확하게 지불하심의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의롭시다, 죄의 값을 지불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십자가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1장 9절 다시 무엇이다? 그리스도 안에 참 경륜이다. 자, 왜 이것을 제가 이렇게 하냐 그러면은요, 보세요. 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저도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보면서 가장 알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70일이라는 것이, 70일에. 오늘 말씀에 나오죠? 9장 24절에 70일이라. 그래서요, 여러분들 다니엘 딱 쳐가지고요, 책과 연관을 하면은 가장 많은 제목이 무엇이냐, 이 70일이에요. 70일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가장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 가장 후일에 될 일의 비밀이 무엇이냐?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냐는 것이요. 70일이라는 것은 상징을 말할 뿐이에요. 상징을 말할. 이것을 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전체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이 모독당하심의 문제를 회복하시는 은밀함과 후일에 될 일과 비밀의 경륜이 무엇이냐는 것이.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신다? 한 나라를 이루신다. 한 나라를 이루셔서 어떻게 하신다? 오늘 말씀처럼 그치게 하고 끝나게 하고 드러내시며 응하게 하신다. 완성을 시키신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뭐 해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70일이라는 것은요, 왜 나왔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25장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바벨론 포로가 몇 년이다? 70년이 될 것이다. 그것을 다니엘 9장 2절 보세요.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는 것은 에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것이에요. 에레미야서를 읽었다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말씀을 읽고 70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더 깊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니 다니엘 9장에서 그 은밀함과 후일에 될 일과 비밀의 긍휼을 깊이 말씀해 주신 것이 70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70일에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에요.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회복에. 이 70이라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70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방법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점점 어려워진가요? 다니엘 9장 24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에 대하여 말씀합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예수님이 다니엘 9장 25절 누구이시다? 왕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26절 끊어질 것이다. 신약의 비밀이 뭐예요? 끊어진다는 것이. 그 왕 대신 그분이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9장 24절 어떻게 되어진다? 그치고 끝나고 용서되고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응하게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분으로 인하여 다니엘 12장 2절 많은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것은 여기서 그냥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계속 쭉 말씀을 드렸어요. 자 봅시다. 이 다니엘의 시작은 무엇이냐 그러면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모독당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결정하셨어요?
회복을 결정하셨죠. 회복을 결정하셨죠. 그 방법이 무엇이었어요? 누구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의 많은 것 그쳐지고 끝나고 드러나고 응하고 의롭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은밀하고 후일에 될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이에요. 곧 복음이 너희들의 정답이다. 복음이 정답이다. 복음이 정답. 복음이 정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답이다. 다니엘서 우리들은요, 이 성경을 통하여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답이 무엇인가를 다시 드러내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말씀을 보는 눈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문제가 생기죠. 그 문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독을 당하신다는 것이에요. 모독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그 회복하심을 위하여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뭐 해야 되겠어요? 그 정답을 적용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정답을 적용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답을 주시기 위하여 다니엘 4장 17절, 25절, 32절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 지극히 높으신 이.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기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자기의 뜻대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의 정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주시기로 어떻게 하셨다?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면 해결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분께서는요, 지극히 높으신 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실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문제의 정답을 주셨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만큼 해야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이르러야지 나로 인하여 구원이 결정된다면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것이에요. 없죠. 그런데 그 구원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무엇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나는 구원 받았어라는 것을 믿을만 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 구원을 누가 이루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정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이토록 모독다감의 문제가 있을 때 회복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부활의 한 나라의 영광을 말씀하신 그분이 내 인생도 여전히 내 인생의 정답이 누구시다? 그리스도가 되신다. 십자가 부활이 되신다. 그리고 이 놀라운 정답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자기 뜻대로 능력으로 내 삶에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믿을만하고 안심할 수 있다. 나의 어떠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돌아다 보라는 것이요. 성경을 통하여 돌아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리라 하셨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꺼내셨어요? 안 꺼내셨어요? 꺼내셨잖아요. 우리의 지난날의 인생도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내일도 누가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을 읽읍시다. 다니엘 12장 2절 준비 시작. 땅 스글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무엇이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도 있다. 그리고 영원한 부끄러움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영생 그리고 영원한 부끄러움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3절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너는 기다리라. 너는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함을 통하여 복음을 들려주셨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너는 뭐 해야 되냐? 기다리라는 거예요. 복음의 결과가 영생과 영원한 부끄러움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러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안 불러가실까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삶을 사시는데 여러분들 왜 예수 믿는 삶이 필요할까요? 너무 문제가 어렵나요? 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삶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지금 당장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왜 이 땅을 아직도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그죠. 그게 정답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게 정상인데 정상적으로 살고 계신가요? 그게 기다려. 복음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적용하라는 거. 너 알고 있지? 우리에게 삶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금방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혹시라도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인내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인내한다는 것은 무엇을 맺는 거냐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있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인내하고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를 맺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영광을 돌리기 위하니까 근데 내 삶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문제에 개입해 주세요. 라고 믿음과 인내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삶의 시간에 있어야 될 일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여기에 아까 말했죠. 세상이 들어가고 자기가 들어가고 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잘 되면은 내 탓, 안 되면은 네 탓. 기준이 누구를? 자기라는. 자,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가지고 있니?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다른 방법 찾지 말고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풍성함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내해야 되는 것이. 참아야 되는 것이. 참아야 돼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믿기 때문에 인내하기 때문에 무엇을 맺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땅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열매는 말씀드렸던 순서와 우리가 조금 더 복음의 순서를 세우는 연습을 하고 내가 조금 더 복음의 법칙으로 내 삶에 적용을 할 때에 믿음을 지키는 삶, 인내하는 삶, 걸어 뭐하는 사람, 열매 맺는 삶이 되는 이것이 진짜 기다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1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니엘 9장 13절 시작.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싸우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바꾸면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인내의 삶, 우리의 열매의 삶은 어때야 되냐? 주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주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어떠한 말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 어떠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복음을 잘 듣고 깨달아. 그런 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통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리라 하신 그 일하심의 방법이 뭐냐는 것이에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순서, 나는 그러면 어떠한 법칙으로 지금 이 문제에 서 있어야 되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용을 하시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기다려야 되는데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나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오늘 말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또 개입하셔서 정답을 이루실 줄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우상 숭배, 자기의 것, 세상의 것, 땅의 것으로 이 복음을 바꿔치기 하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을 바꿔치기 하지 않는 바른 복음을 세우는 삶이 되어질 때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하여 다니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주인공처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말이 어렵나요? 이해가 되죠? 더위 먹으신 건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답을 오늘도 내 삶 가운데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는 그런 기다림의, 믿음의, 인내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찬송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